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출발하는 그곳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본문을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적어 놓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왜 부르셨느냐, 뭘 하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서 주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 주님이 이것을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보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결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히는 게 창살의 감옥에만 갇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꽉 갇혀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 또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인생에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눈먼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또한 인생의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꽉 눌려 있는 사람들,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이런 일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인생의 답답한 그 심정에서 자유를 얻고 나면, 그래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영원한 천국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슬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 말이, 이 글이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언했던 이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는 선포입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런 자유와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예배에 똑같이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마음에 상처받고 상심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넉넉한 가운데 근심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를 안고 있고 상심하고 답답해하고 눌려있고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까? 아니, 권력이 있는 자리에 가면 상처받고 마음 다칠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돈이 있다고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많이 안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도, 인기 많은 사람도 그 속에는 자기 나름의 더 큰 아픔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여서 오히려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치료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육신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고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상처가 되는 분도 있고,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마음에 굉장히 낙심이 되고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답답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멀쩡하게 왔다 갔다 다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마음에 아픈 상처의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내 잘못과 내 실수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일이 자꾸 꼬이고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런 분들도 있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독한 말 때문에 또 어떤 행동 때문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무슨 약을 바르든지 또는
먹는 약을 먹든지 심각하면 수술을 하든지 그래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상처는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상처가 아니다, 괜찮다, 대충 살면 되지. 그래서 병을 키웁니다.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으면 심각한 결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상처는 진단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상처는 어디 아프든지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뭐 수치로 나오든지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수치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겠거니 하다가 상처가 깊어지면요, 별것 아닌 일에도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면 낙심할 일도 아닌데 낙심하고 비관하게 되고, 또 건강한 마음이 건강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대충 넘기면 되는 일인데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약해지면 별거 아닌 일에도 타국의 마음에 걸려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반항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품게 되고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좌절에 빠지고 또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성질이 고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게 쌓이니까 아주 인격이 고약한 것처럼 드러납니다. 날 때부터 성질 고약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크면서 또는 살면서 이렇게 쌓이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자꾸 치료되지 못하고 쌓이면 인격이 고약한 것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혹 만나면 안 됐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얼마나 아프면, 자기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이런 것들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고약하게 굴까? 그런 안 됐다는 마음이 듭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두통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신경계통에 막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노이로제 현상, 공황 증세, 우울증, 이런 일들이 마음의 상처가 쌓여서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쌓여서 일어나는 질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정신병까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꼭 치료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즉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마음이 탁 갇혀서 꼼짝 못하는 답답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눌린 자에게, 인생의 문제에 꽉 짓눌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눈먼 자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위로받고 천국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천국이 삶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는 치유의 예배입니다. 위로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가 곧 치유요, 치유가 곧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즉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위로를 통하여 우리도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내가 지금 마음의 병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은, 진단은요, 본인이 먼저 어디가 아픕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올바른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가 좀 아픈지 내가 살펴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내 마음이 늘 답답하다든가, 몸이 답답한 건 체한 거지만 마음이 답답한 건 눌려 있는 겁니다. 또는 내가 자꾸 예민하게 화를 잘 낸다든지 자꾸 분노가 생긴다든지 뭔가 복잡한 염려, 걱정 때문에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받아야 할 내가 질병이 좀 있구나, 뭔가 이게 문제가 좀 있구나, 그러면 치료제를 쓰셔야 됩니다. 처방은 지금 내려드립니다. 4가지 처방을 드립니다. 이 처방을, 또 의사나 약사가 처방해서 이렇게 처방전대로 약을 줘도 복용을 하셔야지 집에만 갖다 놓으면 그건 또 소용없는 겁니다. 4가지 처방.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 자연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보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누리라는 겁니다. 잘 보존도 하고 이것을 누려라.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잘 누리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아침 해가 돋는 것을 보면, 일출을 탁 보면 뭔가 시원하게 해소가 되는 것 같고 마음의 희망이 막 웅장하게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주는 치유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그냥 머리 쥐어짜면서 끙끙거리고 있지 말고 일단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한참 쳐다보기만 해도 뭔가 마음에 해소가 되고 뭔가 또 힘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늘 콘크리트만 쳐다봅니다. 집만 쳐다보고 나가면 아스팔트만 쳐다보고 또 차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차들이 세워져 있고 차들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차들은 왜 이렇게 또 빵빵거리는지, 정신없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
상처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자꾸 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대자연과 많이 접촉할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마음이 회복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하늘림 찬양단 모임이 있다 그래서 야외 모임이 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냥 점심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하남 쪽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조금 걷는다 그래서 제 차를 안 갖고 인원이 딱 맞길래 교회 차를 타고 같이 갔기를 잘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제 차 타고 바쁘다고 먼저 왔을 텐데 꼼짝없이 같이 다녔는데 갈 때는요 토요일 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참석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가서 밥만 먹고 빨리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굳이 차를 두 대를 갖고 갈 필요가 뭐 있나. 그래서 같은 차를 타고 갖고 갔더니 저한테 밥 먹으면 금방 옵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속았습니다. 차 마신 김에 좋은 데가 있으니까 좀 걷자 그래서 가서 멀지 않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멀지는 않았는데 가까운 곳에 딱 갔는데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곳이 있나. 너무너무 넓은 그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 미사리 그 물 옆에 쫙 있는 물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산책로가 끝없이 이어지는데 자전거 길도 있고 조깅하는 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막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옆에 모래를 길게 해놓고 맨발로 걸을 수도 있게 해놓고 또 진흙 체험 맨발로 진흙을 걸을 수 있게 하고 이러고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발 씻는 데도 또 있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여유를 즐기는 걸 보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같이 간 분들이 목사님 지금 서울 곳곳에 이런 데 많아요. 그러면서 어디도 있고 이만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많냐고.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와봐야 되겠다.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옛날에 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아이들하고 갈 때나 가고 싶지 남편하고 이렇게 자주 다니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납치하듯이 차에 태워서 여기를 좀 와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도 억지로 간 것처럼 같지만 일단 보고 나니까 이 자연이 치유하는 힘이 참 크구나. 그렇게까지 찾아다니기 어려우면 집 가까이에 하다못해 근린공원 같은 데라도 가서 짧지만 이렇게 좀 걷고 자연을 좀 숨쉬고 하는 이런 호흡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접촉하는 기회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상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이 순간에도 지금 답답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은혜보다는 염려가 더 크게 나를 짓누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회복시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삶의 문제가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잘 안 풀리면요, 말씀이고 뭐고 읽을 생각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럴수록에 억지로라도
깊이 묵상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런 거 다 안 되더라도 일단 말씀을 읽으시는 겁니다. 정 어려우면 여러분 주보에 있는 오늘의 강단 이거 갖고 다니면서 한 번씩 그냥 읽은 그 다음날 또 읽어도 됩니다. 읽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제 주보를 하면 교회 자재산이니까 교회 물건 아끼려고 주보하고 예배 나가면서 잘 펴서 주보 있는 안내석에 이렇게 올려놓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금지. 안 됩니다. 이 주보는 넉넉합니다. 그리고 모자르면 더 인쇄를 하겠습니다. 이 주보는 여러분이 갖고 다니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배 순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접어서 성경책 속에만 넣어놓으시고 주머니에 그냥 넣으십시오. 어느 날 가다가 지하철 기다리다가 보면 주일날 넣었던 주보가 있으면 꺼내서 오늘의 강단 읽으십시오. 앉아갖고 멀뚱멀뚱 있느니 이거 한 번 더 읽어보면 주일 말씀이 생각나고 예배가 생각나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갖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그냥 늘 읽기는커녕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어디 흘려버리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들고 갔다가 어디 지하철 의자에 앉았다가 잊어버리고 오면 떨어뜨려놨으면 누가 주워서 그거 전도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본인이 일단 받으신 주보는 본인이 무조건 가지고 가십시오. 가서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다니니까 전도지가 되든지 위로용지가 되든지 말씀이 되든지 선하게 사용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펴서 다시 놓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금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환난, 이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는 힘들죠. 당연히.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해결하시면 이 환난이 은혜로 변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며 다시금 찬송을 회복하여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또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읽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치료가 됩니다. 낙심될 때, 답답할 때, 눌릴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생각만 해도 새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처방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 그게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내 곁에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마음을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죄도 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내게 해 주십니다. 위로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comfort입니다. comfort. come이라는 것은 영어의 앞에 접두사로 come이 붙는 것은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port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요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할 때 그 요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게 되면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해집니다. 처방전 4가지를 드렸습니다. 첫째로 자연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어디 멀리 나갈 상황이 정 안 되면 하늘은 쳐다볼 수 있잖아요. 맑은 날 하늘에 구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1, 2분만 구름을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에 뭔가 위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특히 힘들고 낙심될 때 시편 말씀이 좋습니다. 많이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읽으십시오. 정 힘들면 주보를 갖고 다니시면서 오늘의 강단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처방대로, 의사의 지시대로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명이 바나바가 됐는데 교인들이 다 바나바님 하고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고 전부 별명으로 부릅니다. 바나바는 위로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온전해져 이제는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로하여 상처를 치유해주고 격려하여 새 힘을 주는 사람, 위로자, 격려자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시면 새가족 공부하는 그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다치고 힘들어 교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먼저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치유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도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근심과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새롭게 되고 주여
내가 온전한 바나바로, 이 고통을 통하여 바나바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한가운데 있을 때는 당연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답답함과 눌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